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구약시대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으로 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4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400년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인 가뭄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성취된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인 가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첫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는 자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요한처럼 하면 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됨을 따라가고 그가 하는 일을 따라가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대로 회복될 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사절은 요한의 외모입니다. 요한의 겉모양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외적인 모습입니다. 낙타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었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입니다. 사는 집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유대 광야, 1절에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잠깐 더듬어 보십시다. 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그 직분은 세습제입니다.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자식이 대물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제사장의 생활비는 뭐예요? 백성들의 11조가 제사장들의 생활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심하게 하고 너는 먹고 사는 생업을 하지 마. 성전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해. 대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내가 너희들의 생활비로 주마. 11조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짐승을 예물로 바치기도 하고 곡식을 예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성격상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만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쪽 뒷다리와 오른쪽 가슴은 제사장 몫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아닌 제사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흠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첫 곡식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다. 11조를 생활비로 씁니다. 곡식이든지 짐승이 됐든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친 걸 자기들이 양식으로 삼습니다. 제일 좋은 걸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로 비유를 하면 비단입니다. 제사장이 어디에서 거주하시? 지금 우리나라가 집 문제, 주택 문제 때문에 막 국민들이 머리가 터질라 해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는가? 민수기 3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12지파가 땅을 할당을 받습니다. 12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지파가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 중에서 성읍을 제비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는 두 군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 두 번째는 촌락입니다.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고 촌락은 들판에 있는 자연적인 마을입니다.
촌락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약탈되는 곳입니다.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곳입니다. 거주지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을 주라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비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고급 맨션 주라고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 4절에 보면 어디서 사냐? 옷을 낙타와 가죽을 벗겨서 입었답니다. 낙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손도 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낙타는 어느 종류의 어디로 분류되는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발굽이 갈라져 있지, 소처럼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도 댈 수 없는 부정한 낙타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고 다녀요. 세마포스를 벗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잡아먹고 삽니다. 그거 건강식이네. 요즘 없어서 못 먹어. 그런 음식입니까 이게? 원신처럼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벽으로 둘러차진 안전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광야에서 이슬 맞고 살아갑니다. 왜 이러냐 이거. 왜?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살아요. 모든 특권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1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살려다 보니까 이것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전 재산 팔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냐? 나는 메이커 있는 옷 하나도 사지 못하고 맨날 문창시장 가서 길가표 시장표나 입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헌옷수검 하나 해놓고서 그거 얻어 입고 살아야 되냐? 이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삼으면서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북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번 삼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제일 앞세기 위해서 부자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성공하냐 바닥 인생을 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편이 됐든지 1번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선준이가 제법 좋은 회사에 정기적으로 취직이 됐어요. 뭐 대우받는 걸 보니까 대기업에 거의 비견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회장이 자기도 노동자 생활하다 자수성가해서 그 큰 기업을 이뤘다 그래요. 신입사원 그 교육을 하는데 와서 나는 직원들한테 잘해줄 마음이 있다. 당신들이 생활을 하다가 월급이 만약 적다고 생각하거든. 건의해라. 더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멋있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에 그 자리에 있는 신입사원 그 몇 명이겠지만 그리고 신입사원은 해마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부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부자 돼야 돼.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부자 되고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정치인 돼서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용한다. 꼭 선거철에 교회 간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된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어떤 형편이 됐든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돈이 방해가 된다.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성공한 자리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려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 중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론도 달라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지구를 달라고 그래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이론도 달라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던 1000억이라도 달라해라. 똑같은 돈입니다.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지금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앞세 이 시대에, 세례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앞세우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냥 접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셔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어떤 형편이 됐든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제 광야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광야로 갔다 보니까 아주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광야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면 30살 때쯤 사역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5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도 15년이요. 뭐 했을까 그때까지? 어린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30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일해 라고 할 때까지 광야에 있었다니까. 광야에다가 세례 요한을 고립시켜 놓고 대체 뭘 시켰을까? 뭐가 됐든지 뭔가가 준비하는 기간이었나 보죠. 준비하는 기간. 모세가 40대까지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우고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까지 목동으로 살아가고 80년 준비하고 120살까지 40년 일합니다. 예수께서 30년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고 3년 사역하셔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니고 훈련받다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 생활의 달인 보시면 막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만큼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예, 준비된 만큼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 속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그릇 준비한 만큼입니다. 준비한 만큼.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고 400년 동안 영적인 가뭄이 임했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한 세례 요한, 나시린인데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르를 구분한 사람의 에세레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사가랴한테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일을 감당하는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준비를 시켜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옴에 있어서 우리 집안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그 생각해 보는 것이요. 믿음이 커져감과 믿음이 강해져감과 신앙이 성장함과 신앙이 성숙함과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 것이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구 크기 5배쯤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의 구성 성분이 95%가 탄소예요. 90% 이상 탄소로 된 광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지구 5배 크기 별을 하나 발견했는데 전체가 다이아몬드래.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아이고 살기 힘드냐? 여기 줄 서 하고 한 삽씩만 퍼주면 다이아몬드 한 삽씩만 퍼주면 대박 납니다. 그죠? 한 삽씩만 퍼주면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줄 준비된 사람을 못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돈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봤을 겁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보다 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 사랑해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심성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좋은 것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준비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 보내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인생,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준비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첫 번째 입을 떼서 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천국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지금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이제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이 세계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소멸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가까이 왔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주의 있게 들으세요. 지금 중동 사막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홍수납니다. 지금 막 홍수 나서 난리 났어요. 중동 사막 지역에. 근데 그 홍수가 끝나니까 눈이 오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만주 지역, 중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세계의 성지역, 일본 지역, 1m씩 비가 눈이 온다잖아요. 올 1년 동안 많은 자연재해, 기후재앙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진짜 사랑한다 싶다. 사랑한다 싶다. 아니 아래 위에서 극구를 당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보호를 받는 게 불신자들이야 뭐 우연이라 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각 변동과 화산 활동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죄가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2021년 올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큰 사고와 사건들로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놔야 되고 그래서 빨리 천국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놔야 돼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사는 거 보면 안다. 하나님께 진짜 돌아갔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지 사는 거 보면 안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갔냐? 8절. 회개했냐?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다. 진짜라면 그 회개의 열매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요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3절이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선포하죠. 다 죄인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다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1번으로 내세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길을. 혹시 기억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3월 달부터 이선균 씨하고 아이유 씨가 드라마 출연한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유라는 아이가 어려서 고아가 돼서 천덕꾸러기로 살죠.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받다가 얼떨결에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그리고 21살이 된 거예요. 이성균 씨가 있는 회사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징계 회의에 회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있는 3개월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잘려도 어디를 가든지 이 회사 간판만 보면 즐거워하겠고 항상 이 회사가 잘 되기만을 평생 기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회사를 나가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몇 년 됐는데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들을 보면 묵상을 하면서 일기처럼 써요. 그리고 이제 보관해 놓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드나들었던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건강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지나가다가 건강한 교회 간판만 봐도 마음이 기뻐지겠고 내 평생 건강한 교회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4년 전에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나? 예,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겠고 우리들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 성도 40명입니다. 시장이 된다면 대전 시민 120만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남한 국민 5천만 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식들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지요. 독서 치료사로 있는 분이 쓴 책을 어제 읽었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읽었습니다. 6세 미만 아이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미쳐요 지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학원을 막 뺑뺑 돌리는 거예요, 몇 개씩.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애가 하나 이 사람한테 와서 상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제 독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이를 치유해 가는 겁니다. 애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치료받는 상담을 끝내고 애를 학원에 보냈대. 애가 그 학원 다녀서 미쳐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정신 되니까 그 학원을 또 보내더라는 거야. 그 학부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책에 썼습니다. 이 시대 학부모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이 시대 부모들이요. 이 시대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짓이 이렇다고. 근데 적어도 우리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내 휘하에 사람들이 없다. 또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악한 시대에. 그럼 나는 그런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겠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흘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내 인생 속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간절함을 가지고 애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나? 이 문제입니다. 변이가 점점 감당하지 못할 변이들이 생길 것이고 이미크론 이것만 변종되고 끝나겠습니까? 한번 변이가 일어나면 바이러스는 무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계속되겠지요.
백신 맞으시고 약도 먹으시고 치료도 받으셔요. 근데 1번 백신 맞으면 2번 변이가 그 백신 뚫어버려. 그럼 다른 백신 맞으면 또 3번 변이가 해서 그 백신 또 뚫어버려. 그러면 뭐 영양제 맞듯이 올 1년 내내, 내년 1년 내내 주사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겠지요. 백신도 맞으시고 치료도 받으세요. 그런데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마저도 걸린다는데.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닫힌 문을 열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 이 시대, 이 약한 시대 이런 사람 돼서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